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많이 저희가 들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또 배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등불의 비유, 마지막으로 이제 헤아림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배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유독이 마태와 누가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 성 마가께서만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헤아림에 관한 이 비유, 이런 말씀들을 종합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지만 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근까지 기독교 방송에서조차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군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았을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웅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았을까? 성군이고 성웅이셨던 이분들은 뭐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런 구원의 문제는 정돈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인류 역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거의 6,0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아직까지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이렇게 제정하신 성군이고 많은 업적을 남겼고, 세종대왕뿐만이 아니라 이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도 싸우기만 하면 이렇게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오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혈통으로 구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왕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구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 세종대왕, 이분들이 무수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이 육정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인간의 명예, 인간의 어떤 선행 가지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세종대왕뿐만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영웅적인 덕행을 이렇게 행했습니까?
그런 이 사람의 뜻,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접의 문제지 혈통의 문제, 육정의 문제, 사람의 뜻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군 세종대왕과 성웅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지금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계실 텐데 과연 이분들이 천국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지옥에 계시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어느 것이 진실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추수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씨를 뿌리는 사람, 복음 전도자를 상징하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진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 밭을 의미하죠. 밭인데 이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사람의 마음에 전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추수의 첫 번째 조건으로는 이 공평한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도 전하지 않고 지옥에 들어보낼 수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밝은 빛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성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를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복음을 전파하시는가?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추수의 조건 가운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필수적인 조건.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필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심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 무엇으로 심는가? 육체로 심는가? 성령으로 심는가? 육체로 심으면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심은다고 해서 바로 추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느냐. 그리고 심었다고 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건 아니고 때가 되어야 거둘 수가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진리를 우선은 심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이 성군인 세종대왕과 성웅인 이순신 장군에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혹은 천사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군 세종대왕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을 헤아리면서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복음 진리 하나님을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혹은 또 양심을 통해서 로마서 2장 14, 15절에도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도 천사가 심어준 꿈을 통해서도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종대왕이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도 아니고 양심도 아니고 천사를 통한 꿈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서 옥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공평하게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의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추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의 시작을 누구에게든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선별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의 그 마음, 결국 이 복음 진리가 마음에 뿌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미리서 저 사람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야, 저 사람은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먼저 선별을 이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지 가난하지 않는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 그 상대방의 심령이 가난한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영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별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진리를 무조건 전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복음 전도자가 좋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복음 진리를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가서 그분과 대면해서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 또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덕과 지혜로, 온유와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많은 복음 전도자 중에 그렇지 않은 전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아내 앞에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동신 그 형제들처럼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지 않습니까? 이 말세지 말에 대환란 때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그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돼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에 풍파가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 기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전도자. 그리고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이 혈육 간의 애정에 얽매이다 보면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을 앞세워야 되는데 인간적인, 육적인 그런 애정에 얽매여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죠. 이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19차 주말 SOS 모임을 이 명절 연휴 가운데도 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노 부모님께서 예전에 시골 살던 분이었기 때문에 바닷가를 가서 그 바지락을 캐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지락이 무거워가지고 누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부모님께 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나 미안해서 이번에는 순서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에서 빛이 된다. 이러면서 제19차 주말 SOS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가지 않고 제 남동생이 갔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께 도움도 못 드리고 또 제19차 주말 SOS 모임도 이루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에 충실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을 통해서 결국은 싹이 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오고속 그 고개 흥복 그 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사기위인,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때 상대방에게 유익이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 자체를 있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결국은 이 구원의 싹이 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27절,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의 진리가 마음밭에 뿌려지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믿고 구원받는 결국 그 씨앗이 싹이 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형적 진리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모세에 나타난 사건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10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하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싹이 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추수의 두 번째 조건인 싹이 결코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싹이 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군 세종동이 되었건 성웅 이순신이 되었건 그분들이 구원의 싹이 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싹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싹이 나게 되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삭이 되게 되어 있고 곡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난 믿음, 이삭의 믿음, 곡식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아이들 단계, 청년들 단계, 아비의 단계. 반드시 싹이 나게 되면 그렇게 곡식까지 자라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의 세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싹이 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싹이 났다면 이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삭이 되었을 것이고 곡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5천년, 천년왕국까지 5천년, 이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싹이 나게 되면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천국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이면 이건 볼 것 없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싹이 났으면 반드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복음 진리만 뿌려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싹이 자라듯이 이 가라지 씨도 싹이 나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게 되면 이 가라지 씨가 자라가지고 때로는 쐐기풀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밀이 있고 새삼이 있고 맷싹이 있고 끝으로 독당근과 독초들이 우리 마음에 자란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쐐기풀은 많은 독으로 상처를 입히고 몹시 불쾌하게 하는 콕콕 찌르는 길들일 수 없는 정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밀은 주인을 몹시 필요하게 만들고 귀찮게 굴고 자양분을 흡수하는 것밖에 모르는 기생식물로서 주인의 일을 이용하고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밀이 없으면 이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인은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계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맷삭은 다른 초목을 이용해야만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력이 없는 풀인데 다른 초목을 이용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 새삼은 그렇지 않아도 고생스러운 주인의 길에 고통을 더해주고 선생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붙고 박히고 찢고 핥히고 의혹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새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초는 사람의 생명을 끊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싹이 났지만 씨 뿌린 뒤에서 알다시피 돌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환란과 풍파가 몰아치니까 세상으로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라지 비유에서 보다시피 잘 자랍니다. 잘 자라다가 마침내는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돌밭이 되어버리고 가라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말미암아 싹이 난 성도들은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될 뿐더러 마지막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추수의 조건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은 열매가 돼야지 낫을 돼서 곳간에 추수를 해야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추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뿌린 농부의 목표죠. 씨를 왜 뿌리겠습니까? 이렇게 곳간에 익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이 복음 진리를 들은 사람들이 마침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익은 열매가 되어서 낫을되어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천국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군 세종대왕이나 성군 이순신 장군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받아야죠. 그러나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자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익은 열매가 돼야지 낙술되어서 천국 국간에 추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에녹이나 노아 이분들의 구원 문제,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구원 문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런 추수의 원리 조건에 맞추어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이고 사람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싹이 난 것이고 반드시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어야 되고 익은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구원의 보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익은 열매가 되어야 낫을 돼서 천국 국간에 들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 익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히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에는 정결케 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정결케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수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복회 가운데 이 추수의 조건을 말씀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가장 큰 이슈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친구가 그러면 그렇게 훌륭했던 성군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또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이런 추수의 조건들,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가 뿌려져야 되죠.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씨가 뿌려졌을 것이다.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영접했으면 구원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영원한 지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시작되었어도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마침내 익은 열매가 돼야지 그 중간에 돌밭이 있고 또 가라지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 진리뿐만이 아니라 가라지 씨도 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신앙의 목표인 익은 열매의 목표를 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는 보장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진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이런 추수의 조건, 원리, 과정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모형적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되겠다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밭이 되고 가라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추수의 원리, 이 모형적 진리를 가지고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영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셔서 2월달 씨 뿌리는 달로 우리가 정했는데 성복회 가운데 풍성한 복음 진리가 전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의 조건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랑을 앞세우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추수의 원리를 통해서, 추수의 조건들을 통해서 익은 열매가 되어야 천국 국간에 추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아브라함 이후 이제 5,000년의 역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 차례 연단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메시지 말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 진리를 힘있게 전파하게 하시고 성복교회가 풍성하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